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셨습니다. 이날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고 또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 주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시었고 우리의 무능함과 부패함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셨고 주께서 이 모든 것을 친히 해결해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어제 이제 저 만나러 왔던 이제 한 목사가 밤 11시쯤 돼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이제 유도선 목사 구사 파노라마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유도선 목사 그 강의하는 내용을 한번 보라고 그랬더니 가서 봤던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일에 획기적인 마음의 전환을 가져올 기회가 생겼다고 좋은 만남이 있어서 참 고맙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박사학위를 뭘로 받은 분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구수화에 관련된 그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개를 받고 중국에 나하고 이제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는데 박사지만 제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국사 중국에 하고 있는 신학반에 한 과목을 맡겨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튼 연결해서 찾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명기를 과목을 주고 신명기를 준비가 되면 중국에 초청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를 잘 강의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로마서 이런 것들은 많이 계시록은 많이 들어봤지만 신명기를 강의하는 거 별로 안 들었죠? 별로 안 들었어요. 근데 신명기가 아주 성경의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4편의 설교를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이제 3편의 설교인데 이 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체로 성경을 하신 일들을 다 아주 핵심으로 정리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명기 하면요 28장만 잘 알죠. 복과 저주에 대해서만 잘 알지만은 그것이 신명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제 언제 기회가 되면 또 그분이 중국에서 강의를 한 후에 이 자리에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신명기를 한번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아직 이런 걸 돼 있지만은 않지만은 그 자료 준 것 중에 제 자료가 이제 몇 가지 있죠. 국사 조감 있고 국사 성경 국사 핵심이 있고 그다음에 문제집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준 성경 요약 해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요약 해설을 쓰고도 계속 아침마다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요약집을 많이 참고로 해요. 왜 그것을 쓰게 됐는가? 제가 이제 유도선 목사님 쓴 66권 전체를 매일 성경 묵상이라서 성경 한 장을 하루에 묵상하는 이 패턴으로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대부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몇 단락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묵상해서 적용에 관심을 집중을 하죠.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자기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사 관점에서는 이 적용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데 중심으로 둡니다. 그래서 이제 묵상을 해도 이 관점을 달리 해야겠다 해서 이제 유도선 목사님 66권 전체를
A4 용지 2장 분량으로 해서 했어요. 근데 거의 좀 양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요약 해설에 해서 단락 분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요약 해설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짧아요. 근데 그게 쉽게 말하면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장의 내용을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아주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내 중국에서 그 우리 통역이나 또 조선족 관계되는 사람한테 읽어보라, 활용할 수 있느냐 했더니 당장 그것이 자기 교회에서 매주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그 중에 이제 성경 5장 아니면 10장을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설명해주고 토론하는 이런 식으로 매서 그렇게 연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쭉 이어지면 계시록까지 1189장을 다 성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이야기하면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돼서 쫙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통독도 중요하죠. 그냥 읽을 때보다 통독 한번 쫙 하면요, 성경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맥이 뚫리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제 내용을 파악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도 그냥 필요한 부분 이게 하지 말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갈되게 쫙 성도들에게 한번 가르치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앞으로 이제 금년 말쯤 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처럼 성경 한 권을 한 번 설교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번 주 설교는 창세기다. 그러면 창세기를 한 번 설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는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한 번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66권, 66회, 66주 설교가 되죠. 그럼 1년 반 정도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이 다 한 번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다세요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못 찾잖아요. 다 듣고 나면 이제 어디 있는 거 알죠? 구약의 선지서도 그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일관된 맥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분이 우리 이제 내가 자료는 다 박 집사한테 넘겨주니까 여러분 연결해서 자료 없습니까? 물으면 다 연결해서 찾아가세요. 그래요?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23장을 한번 봅니다. 지금 이제 남은 장이 반 이상 남았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가야 해요. 지금 이제 완전히 SRT로 가야 하네요. 마지막에는 뭘로 가야 하면 비행기로 가야죠. 해결하니까. 이제 23장 이후에는 이제 큰 구사맥에서 이미 이뤘던 것을 계승돼서 전해지는 것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핵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장을 한번 보십니다. 23장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당할 소유주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그리고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면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였더라. 그랬어요. 지금 23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어서 지금 장사를 지내는 내용입니다. 장사를 지내요. 그러면 이 23장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소유라는 말이에요. 소유라는 말. 이 소유라는 말이 4번 나오죠. 4절, 9절, 18절, 20절에 4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소유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 그죠?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어서 지금 묘지를 써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 톨의 땅도 없어요.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인 해족속 에브론에 가서 내 아내의 묘지를 쓸 땅을 팔라 했더니 이 해족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끼쳤으니 그저 갖다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요. 내가 그 땅을 사야겠어. 그래서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400세겔 하면 당시의 시세로 10배 이상 비싼 시세입니다. 가격입니다. 왜 그저 갖다라 쓰라 하는 땅을 억지로 돈을 10배 이상 주면서 샀을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0배 이상 비싼 가격은 어떻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냐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3일 동안에 7만이 죽는 무서운 징계를 받았어요. 다윗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그 번제 드릴 자리를 지정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 땅 하나님이 지시한 한 산이에요.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서 농경지로 변했어요. 그게 오르난 타작마당이 됐죠. 하나님이 다윗이 번제를 드리려 할 때 자리를 지정해 준 것이 바로 모리아 땅 한 산, 이것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것을 살 때 이제 그저 오르난도 거저 갖다 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브라함 여기 다시 뭐라면 그것을 내가 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값을 지불한다. 그래서 값을 지불한 값이 얼마냐면 50세겔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묘지 쓰는 지역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 번제 드린 장소가 뭐 크지 않겠죠? 비슷하네요. 그러면 이때 400세겔이면 오랜 세월 후에 얼마 써요? 부동산 값이 올랐겠죠? 얼마나 올랐을까? 그죠? 그때 50세겔이라고 비교하면 이 400세겔은 10배 이상 비싼 값이죠. 10배 이상 값이다. 그러면 왜 그저 갖다 쓰라 하는 땅을 10배 이상 비싼 값을 주고 샀을까? 여기에 소유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소유. 자,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무상으로 공여받은 땅은 주인이 돌려달라면 언제라도 돌려줘야 해요. 또 시세보다 싸게 산 땅은 주인이 야 물리자 하면 또 물려야지 않요? 그럼 값이 다시 현재 시세로 다시 정하자 하면 또 그 값을 지불해 줘야 합니까?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절대로 물릴 수 없도록 이미 10배 이상 비싼 값을 지불하고 자기 소유로 확정했어요. 이건 절대로 물리지 않는다. 이건 내 땅이다. 이 소유로 확정했다는 거죠. 그 소유로 확정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어떤 것이라고 했죠? 해적 속이 보내서 아브라함이 소유로 확정한 지라고 했죠.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고래에 장사했더라. 그곳에 누구를 묻히냐면 자기 아내 사라를 묘지를 썼어요. 근데 그 묘지를 쓴 것이 뭐냐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러죠. 여기서 일부러 지금 헤브론에 대한 지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땅에 누가 묻혔냐면 1차적으로는 사라가 묻혔지만은 나중에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죽어서 묻혔어요. 야곱도 이삭도 죽어서 그 땅에 묻혔어요.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지만은 해골을 메고 와서 그 땅에 묻었어요. 사라가 묻히고 리브가가 묻히고 레아가 묻혔습니다. 이 세 사람 누구요? 약속의 조상들이요. 그 사람들이 시신이 묻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시체가 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입니다.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후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다. 그 약속을 후손에게 계승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기 소유로 확정했죠. 자,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는 이름을 지금 여기에 지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헤브론은 어떤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이요. 이 제단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순종하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바로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또 이 헤브론을 땅을 자기 소유로 사서 사기로 확정하고 그 땅에 자기들의 시체를 묻었죠. 시체를 묻었다는 것은 실제로 뭘 묻었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믿음을 묻은 땅입니다. 믿음을. 그러면 하나님의 땅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계승되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브론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의 족장인 갈렙이 그 땅을 자기 땅으로 분배받은 땅이에요. 또 유다 지파에서 나신 왕으로 등극하는 다윗이 어디서 등극하냐면 헤브론으로 된 거예요. 그죠?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어디로 올라가리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에서 이제 등극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어떻게 계승되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24장을 한번 봅니다. 24장. 아브라함이 나이 많이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었더라. 야, 나이 많이 늙었다. 이 말은요, 이제는 세대 교체의 시기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세대 교체 시기가. 그래서 24장 3절 4절을 한번 보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로 택하라. 그렇죠? 자, 이 내용은 24장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입니다. 지금 살아가지고 아브라함 홀로 남았죠? 홀로 남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마지막 남은 사명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내용이에요. 결혼시킵니다. 만약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고 죽는다면 이삭은 젊은 혈기에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여자 중에서 예쁜 여자를 아마 아내로 삼았을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아브라함이 마지막 남은 사명은 이 아들 이삭이 가나안 족속 중에 딸 중에서 아내를 삼지 않고 섞이지 않는 본토 본족의 여자를 택해서 아내로 삼는 것에 마지막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지금 그 종 엘리에셀에게 사명을 부여한 겁니다. 우리 이제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기 쉬운 잘못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런 유혹에 많이 빠졌죠. 거기에 이제 교재를 보면 첫째, 세상 유혹에 이끌려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에요. 자,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을 떠나는 일이 몇 번 있었죠. 그죠? 애굽으로 떠났다가 또 그랄로 떠났다가 또 이 이삭도 똑같이 그랄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겠죠. 그랄로 가자 어떻게 됐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인가? 세상과 타협한 나머지 가나안 족속과 섞이는 위험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 족속과 섞이는 그 위험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죠. 반복됩니다. 오늘도 이건 우리에게 똑같은 이 유혹이 다가가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이끌려서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 그죠? 약속의 땅을 떠나는 거. 오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고난이 오자, 어려운 일이자, 이거 교회 다녀봤자 별별 일 없구나.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이 약속의 땅을 떠나는 위험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세상과 타협해서 혼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위험에 빠지지 않은 채 이삭의 그 결혼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요, 이 종에게 하는 말은 바로 이 두 위험에서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이것은 세상과 유혹해서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랬어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들어가지 마라. 어디로? 하란 땅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정결한 결혼을 하도록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은 이 종이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24장은요,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이에요. 다른 장은요, 30절, 이쯤 되는데, 이거는 67절까지 있어요. 그죠? 가장 길게 기록된 장인데, 왜 이삭이 결혼한 내용을 이렇게 길게 기록했을까? 그렇죠?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길게 기록했을까?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왜 이게 길게 기록할까? 이 길게 기록 내용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명령받은 이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한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더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관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냐,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도 이 종처럼 신실하게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 이건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건 성경에 기록 안 돼도 우리는 신실하고 충성되게 일 감당해야 해요. 그렇죠?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 해요. 그러면 왜 24장을 이렇게 자세히 엘리에셀이 신실하고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을 길게 했을까?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하게 이미 준비하시는가를 보여주게 했어요. 보여주게 했어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하란 땅에서 본토 친척 중에서 여자를 데리고 오라. 이름도 안 가르쳐 줬어요. 얼굴도 안 가르쳐 줬어요. 요새 같으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가라. 가서 도착하면 내가 얼굴 보여주지 마. 이렇게 할 텐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얼굴도 몰라. 누군지 모르잖아요. 답답한 건 누구요? 이 종이요. 이 종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순조롭게 인도해서 내가 여기 하란 땅에서 제일 먼저 만나는 여자, 그 여자가 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면 하나님이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준비한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 내용이 자세히 기록됐죠? 누구를 만났어요? 리브가를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 리브가가 낙타에다 물을 주는 겁니다. 자기 기도로 응답됐죠?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데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누가 준비했는가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이요. 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22장을 한번 봅니다. 22장 23절을 보면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여러분요, 22장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죠. 첫째는 어떤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주 중요한 계시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갈 것에 대한 중요한 계시죠. 또 하나가 있는 것에 그것은 5번째 약속을 주시는 거죠. 5번째 약속인데 그 뒤에 보면요, 나홀의 후예라 해가지고 이것은 없어도 되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근데 왜 성경에 이게 기록했을까? 이건 리브가라는 이름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리브가는요. 리브가의 이름을 드러내서 리브가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리브가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을, 이삭의 아내로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요. 우리가 이제 22장 봤으니까 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5번째 약속을 주실 때 2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번째 특징은 어떤 것인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인데 이 약속은 또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냐면 24장으로 돌아가서 24장 60절을 봅니다. 24장 60절 리브가에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다. 지금 똑같은 내용이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다. 이건 누구에게 했던 거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지다. 이것은 이미 사라에게 하나님이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줄 때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줄 때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랬죠.
이것이 지금 누구에게 이어졌어요? 리브가에게 이어졌어요. 그리고 리브가에게 했어요. 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은 앞에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누구에게 약속한 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24장은 어디 있어요? 하란에서 라반이 자기 동생 리브가를 축복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한쪽에서는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이건 뭘 의미해요?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준비해 주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준비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뭐래요? 오늘도요, 참 이제 놀라운 일, 저도 이제 중국에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는데 저는 중국말도 못하고, 그죠? 지금도요, 겨우 밥 얻어 먹고 차 타고 다니는 것 외에는 중국말 못해요. 중국말 못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도 잘 살았어요. 왜 잘 살았을까? 가는 곳마다 입을 준비해 놨어요. 그죠? 입을 준비해 놨어요. 정말로 좋은 사람들. 저 통역은요, 어버붕한 사람이 없어요. 참 되는죠? 지난번에 여기 왔던, 월요일 날 왔던 이 통역은 중국에서 아주 인류의 통역입니다. 저 사람이 통역한 거 딱 들으면요, 중국 한족들도 깜짝 놀라요. 그래요. 근데 저 통역을 내가 5년 동안 같이 사역을 했어요. 같이요. 이게 곳곳에마다 내가 하나님이 미리서 준비했어요. 딱 준비해요. 야, 통역 어쩌지 하면, 아니, 걱정 없어. 가면 돼요. 다 아니고. 없다고 연락이 하면 내가 이제 저분들을 데리고 같이 동행하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준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에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야,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 계실까? 그죠?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다음에 사도행전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빈틈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보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도 여행 때 누구가 동행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동행했어요. 그게 누가 꼈냐면, 마가가 꼈죠.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가다가 그냥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일어났고, 그렇죠?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고 그 대신 누가 들어왔냐면 실라가 들어왔어요. 또 한 사람은 누구를 만났어요? 디모데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세 사람은 비슷하죠? 바울과 바나바, 마가 1차 전도여행이요.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예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알죠? 소아시아 지역. 이건 주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전도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 이제는 소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유럽까지 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을 바꾼 겁니다. 바나바는 누구요? 히브리 출신이요. 히브리인이요. 그런데 실라, 디모데는 이건 헬라 지역의 헬라 출신들이죠. 그러니까 지역이 바꿈으로 전도의 팀도 바꿔지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세밀한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25장을 한번 보십니다. 25장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내용이죠. 내용.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그 뒤처리도 참 깨끗이 하게 끝나죠. 끝나갑니다. 그래서 제 후처에 난 자식들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이삭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다 깨끗이 정리한 모습을 보게 돼요. 보게 되죠. 그것이 이제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고 자기 서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에게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더라. 약속이 있지만 완전히 남기고 나머지는 다 정리하게 되는 것을 보죠.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죽게 돼요.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돌아가며 이제는 한 세대가 완전히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그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이 막벨라 굴은 곧 어떻게 써요? 23장에서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자기 소유로 확정된 땅에 먼저 자기 아내를 묻히고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어서 그 땅에 묻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서. 자, 22절부터 23절은 드디어 이제 에서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봅니다. 22절 23절 봅니다.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이제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권적 선택.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9장부터 보면 이제 이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보고 그냥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큰 근심과 고통 중에 자기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택한 자가 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서 이삭을 택하고 이스마엘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이삭은 본처니까 당연하지 않느냐. 이스마엘은 후처니까 버리는 것 당연하지 않냐. 그때 바울이 또 깨달은 것은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버림과 택함에 대해서 주권적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죠. 지금 복중에서 두 민족이 나누리라, 국민이 나누리라. 이것은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태어나. 똑같은 날짜,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이게 성경이에요. 말라기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사랑하였노라. 택함과 버림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택함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로 택함 받은 남은 자죠? 오늘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에서 택함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주권적 은혜예요. 우리는 그 앞에 그저 무릎 꿇고 감사할 뿐이요. 주여, 나를 택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를 택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나를 택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설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보고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너무나 인간 중심적이고 합리적인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사실만 확실히 안다면 정말로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절대적인 무능과 부패함을 깨닫는 거죠.
성경의 역사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구약의 역사를 쭉 보세요. 구약의 역사가 한 시대가 끝날 때마다 그 역사는 뭐냐? 죽음으로 끝나거나 멸망으로 끝나죠. 이것은 뭘 말하냐면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인간 자력권의 불가능성, 이 무능함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절망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고 구약에 약속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죠. 인간이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지 않았어도 돼요. 근데 인간 스스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죠. 구원해 거.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기스가 아닌 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29절부터 34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 같이 이제 팥죽 사건이죠. 맞죠? 에서가 팥죽 한 거에 자기 장자권을 팔았어요. 팔았죠?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망령된 자가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경홀히 여겼는가. 그죠? 우리로 하여금 장자의 명분, 즉 영원한 기업을 경홀히 여기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급급해하는 것이 그것에 대한 경계를 갖도록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랑의 극신, 친히 택하셨음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택함받은 자에게는 언약을 이어받을 축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다면 우리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요. 달면하죠. 참 이 성경은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냐? 먹을 것, 물질 때문이죠. 인간이 가장 타락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먹을 것, 물질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죠.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해서 물질적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어요. 장자권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약속이죠? 이 약속을 그냥 경홀히 여겨버린 겁니다. 영원히. 뭐 때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참 그렇죠? 아담도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것은 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그죠? 이 육적인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또 어떤 데 그런 일이 나요? 우리 성경 보면 계속해서 그것이 나타나죠. 어디서 나타나요?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하고 출애굽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뭐 때문이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이요. 먹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민수기 11장을 봐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출발하자 10장에서 출발했는데 11장에서 그냥 먹을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죠.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해서 돌아와서 다시 가데스 바네에 돌아오자마자 뭐 때문에 원망해요? 마실 물이 없어서. 이것이 20장의 사건이요. 21장에서는 어떤 것이요? 먹을 것 때문에. 참 이 놀라운 일이죠. 21장의 사건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더 좋은 먹을 것을 달라고 지금 불평하는 거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아간도 여리고성을 점령하자 물질의 탐욕 때문에 지금 지옥에 들어가 버렸죠. 또 어떤 사람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은 거예요. 또 열왕기 시대 보면 기하시도 마찬가지죠. 물질 때문에
멸망하고 많은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계속해서. 지금 에서도 똑같이 팥죽 한 그릇, 그죠? 팥죽 한 그릇 얼마나 됐을까, 그죠?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려. 에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버림받았고 야곱은 다루심을 받는다.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온 인생을 투쟁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야곱을 보면요, 지금 야곱의 기록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 50장을 보면 가장 길게 기록된 기사가 누구에 대한 기사냐면 야곱에 대한 기사입니다. 야곱에 대한 기사요. 창세기 50장 중에 25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되면 전부 그냥 절대 숫자로 보면 26장이죠. 그런데 한 장이 빠져요. 어디서 빠지냐면 38장에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면 25장이요. 반이요. 그런가 하면 족장의 역사를 보면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되니까 우리가 보면 야곱의 가장 긴 기사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을 분류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지만은 저는 야곱의 기사가 가장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와 똑같이 너무나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오랜 하나님의 단련과 훈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요. 우리 성경 나중에 이제 보겠지만은 하나님의 훈련과 단련을 받은 후에 야곱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인정받는 사람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보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참 우리가 우리와 같은 성경의 사람이지만은 그가 붙들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죽을 때까지도 유언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 25장에서 팥죽 한 그릇을 팔고 그 장자권을 획득했다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곱은 약속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6장을 한번 봅니다. 26장은 이제 언약을 계승하시는 내용입니다. 언약을 계승 아니고 26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박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때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 나서 브레스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누구에게 계승하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 계승한 내용입니다. 이삭에게는요. 그러면 이 이삭에게 계승한 이 약속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내용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라고 했죠. 세 가지. 자손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땅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세 가지가 그대로 나타나죠. 자손은 뭐였어요? 내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과 똑같습니다. 또 복에 대한 약속이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3절에 이 땅에 거리하면. 그래서 이제 이 땅과 자손과 땅과 복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의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천국의 삶을 회복하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 그러면 바로 이 세 가지가 정리하면 이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했죠.
26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실제로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곧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가 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요? 아브라함이 일으켰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2번 이 실수를 했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이제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고, 또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근데 또 누가? 그 아들이. 자, 이거 부전자잖아요. 부전자죠. 그래서 아버지 닮은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죠. 참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할 건가를 참 이것을 보며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돼요. 동일한 장소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이 이삭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대차가 있다고 그래요. 그죠? 세대차가, 아버지 아들도 세대차이고, 요새는 석 달만 지나면 세대차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10년, 근데 얼마 지나면 이제 3년이든 요새는 석 달만 지나면 세대차 있대. 물론요, 우리 삶에는 세대차가 있을 줄 몰라도 죄성에는 세대차가 없다는 거예요. 몇천 년이 지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세대를 차이를 두지 않고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이 죄를 그 아들 이삭이 그대로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대차 없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거예요. 죄. 왜요? 인간은 전적으로 뭐예요? 죄인이기 때문이요. 죄인이며. 예, 많이 논쟁도 하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가,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요, 아니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죄는. 왜요? 의인은 없어서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를 범하죠. 오늘 이것을 보면서 바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이삭이, 참 얼마나 잘못했는가 하느냐. 이건 내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내 자신이 아니라 또 누구요? 내 후대도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해요. 오늘 이제 교육들은 다 어떤 형태로부터 교육이 출발하냐면 인간의 존귀함으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인간의 존귀함. 그것을 회복해야 한다고 이제 교육이 기초가 시작됩니다. 오늘 교회에 나타나는 심리학도 다 인간의 존귀함을 회복해야 한다. 이것부터 시작되죠. 그래 가지고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한 인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이 기초에 교육이 시작돼야 합니다. 교육이요. 이것은 뭘로 해결해요? 신앙의 교육으로 해결해야 해요. 신앙의 교육으로. 그런데 오늘 신앙교육은 한마디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요? 아무 데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요. 그것도 대부분 많이 나온 게 아니라 나왔다 안 나왔다 하죠? 그러면 1년에 신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가? 52주 다 나왔다 해도 교회에서 생활하는 시간 풀로 계산하면 2시간 아니면 100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100시간밖에 안 돼요. 100시간이면 날짜로 봐서 며칠이에요? 닷새밖에 안 돼요. 365일 중에 신앙교육 받을 수 있는 것은 닷새. 5일 가지고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요?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
엄마 젖꼭지부터 이루어져요. 엄마 젖꼭지부터. 이것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해요.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인이 자녀를 낳고 정결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정결한 기간이 끝나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겠어요. 자녀를 낳고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요. 왜 자녀를 낳고 속죄제를 번제를 드리냐면 낳은 자녀는 누구예요? 죄인이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시에로 받는 속죄제와 번제를 들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오늘날로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요. 다른 말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해요. 신앙교육이. 언제부터? 젖꼭지부터. 이루어지지 않는데 오늘 그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심각하니 생각해 봐야죠.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모세를 보면 우리가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 모세를 볼 때는요, 3대 35라고 그래야 합니다. 3대 35. 그럼 이 3대 35가 어떤 의미인가? 모세가 태어나자 석 달 동안 숨겨 그리다가 이제는 울음소리가 크니까 갈대 상자에 집어 던졌어요. 그죠? 넣어서 나일강에 보낼 때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해줘. 그가 건짐을 받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밀하게 준비하셨다가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길림을 받게 돼요. 이 기간이 어느 정도가 한 5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오늘도 이제 5살 정도면 어떻게 들어요? 유치원 들어가죠. 유치원. 근데 유치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이제는 바로의 공주가 이제는 본격적인 교육을 위해서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궁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35년 동안. 모세가 40살 때 지금 도망갔으니까 35년 동안 교육을 받았죠. 자, 5년 동안 어머니의 품에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교육받았어요. 35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당시의 최대의 문명의 교육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 지금 고통당하는 자기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 부르는 거예요. 왜요? 5살까지 받았던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이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요.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때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참 중요하죠. 중요해요. 저도 이 보면요. 그때 어릴 때 기억들이 지금, 물론 하나하나 사건으로 나타나지만은 그것이 내 심령 속에 녹아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바로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제 사건이 끝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13절을 한번 봅니다. 26장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엉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참,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그랄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거부가 되게 했어요. 거부가 됐어요. 자, 이삭이 이제 그랄로 내려가서 하나님이 강건적으로 아비멜렉에 뺏겼던 자기 아내를 되돌리게 하고 거기서 이제 붙여서 살게 되죠. 그 그랄에서 살 동안은 그는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줬죠. 요새 말하면요, 100배나 축복해 줬다. 축복해 줬어요. 그러나 그 삶의 내용을 보면 평안함이 없었어요. 계속 다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시 브에세바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죠? 이삭이 그것을 떠나 블레셋바 오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고, 그죠? 25절을 봅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그죠? 자, 브에세바로 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거기에 장막을 쳤어요. 그러자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을과 함께 찾아와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자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죠. 하죠. 예, 제자를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 이름을. 거기서 장막을 쳤다는 건 장막은 어떤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표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노라. 누가 봤어요? 그를 괴롭히던 아비멜렉의 그 사람들이 보았어요. 누구를 봤어요? 이삭을 보고 그가 여호와 함께 있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39장에 또 나타나죠. 요셉을 보고 요셉을 본 사람들이 그가 여호와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랄에 머물렀을 때는 물질적인 부여는 있었으나 마음의 평안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자 분쟁을 일으키던 장본인이 제발로 제자 화친을 제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지금은 물을 이제 우물을 팔 때마다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뺏기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브엘세바로 저자 우물을 파자 이제는 물을 얻었나이다. 이건 뺏기지 않는 물이에요. 영원한 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건 누구에게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것은 바로 그랄의 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물은 이건 세상적인 주는 물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 파고 또 파지만은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는 브엘세바로 왔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물, 예수님이 주신 생수예요. 내가 주는 물은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샘을 파야 해요? 어디서 샘을 파야 해요? 그라에서 샘을 팔 게 아니라 브엘세바 약속의 땅, 곧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풍요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게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볼 수 있죠. 요새 많이 나타나잖아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편하지 못해. 나는 없는데 편안히 자요. 그죠? 가서 들어눕기만 하면 코를 골아.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돈 걱정 없어.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아무죠. 그 사람들 푼돈에도 하는 것만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나는 편안한 거예요. 나는 어디에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 때문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완전히 그냥 빈손으로 가가지고 맨 땅에 헤드가듯이 했는데 그래도 이제 호주머니 몇 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다 중국에 간 지 며칠 안 돼서 기차에서 다 털려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정말이요. 다 털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다 털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호주머니 만질 일이 없잖아요. 만질어요. 그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 훈련을 참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 그래서 그 훈련, 석 달의 훈련이 내 선교사 생활에 가장 큰 힘입니다. 어디서 가든지 잘 수 있고 무엇을 줘든지 먹을 수 있고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시죠? 예. 왜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때문이죠. 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삭의 그랄과 브엘세바의 삶을 통해서 어느 곳이 평화를 유지하는가, 물질적인 풍요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품인가,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깨달으시죠.
27장은요, 27장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죠? 27장의 1절을 보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것은 이건 육적인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어두워지냐면 영적인 눈도 어두워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분별력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분별력이 점점 희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육적인 눈은 어두워도 분별력이 분별하다면요 참 좋은데, 육적인 눈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 곧 분별력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이 나이 많이 들어 단순히 육적인 눈이 어둡다는 거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죠.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야기한 그대로죠.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갈등을 우리가 27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못한 자연의 육에 속한 자, 이 고린도서로 이야기하면 육에 속한 자예요. 이제 고린도서 보면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죠. 그러면 육에 속한 자 하면 바로 혈기,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믿는다 하지만은, 그죠? 믿는다 하지만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제는 육신의 소욕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 돼야죠. 근데 아직도 이 죽을 육신의 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대부분의 삶이 어떻게 나면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읽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내 속에 내가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갈등입니다. 갈등이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죠? 육신의 몸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겪어야 하는 갈등이에요. 갈등이었는데 이 갈등 속에 우리는 뭘 확실히 깨달은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해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갈등입니다. 바울의 갈등. 바울은요, 그가 구원받았어요.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깊이 알 수 있는 것은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갈등이요. 자, 바울이요, 이 갈등을 겪고 있죠. 바울도 성령을 체험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아직 죽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이 7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면 로마서 7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늘 마찬가지도, 오늘 우리도 아침에 참 주여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그러나 오늘 삶을 돌아볼 때 그것이 온전히 다 시행됐어요? 안 됐어요. 원치 않은 악이 내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갈등이죠. 갈등이에요. 이것이 육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육의 사람은요,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그러나 육신의 사람은 아직 갈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사람은 이 갈등이 다 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소위 말해서 성자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땅에 죽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육신의 사람, 곧 갈등한 사람입니다. 갈등한 사람. 바울도 이제 이 육신의 사람으로 갈등해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절규는 뭐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오늘 우리가 다 이 절규를 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건져낼 한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갈등하다가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누구가 있는 것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25장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나를 이 공간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누구냐면 곧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예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발장하는 거예요. 승리의 개가를 보는 거예요. 절대로 내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죠. 왜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요. 한 사람, 이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5장은 어떤 내용이요?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레스 연못가에서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와서 묻습니다. 너 병을 낫고자 하느냐?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내려서 이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을 낫는다는데 나는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어요.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다면 38년이 아니라 3초 8 만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죠. 집어 던져버리면 나올 수 있는데 넣어줄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38년 아니라 380년 해도 이 환자는 나올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해요? 그 베레스다 연못가에 넣어줄 한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한 사람, 그가 찾아와서 그 병을 낫게 해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악과 부패를 해결해 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육신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라. 그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가서 아직도 죄가 우리 가운데 튀어나오지만 그 죄를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백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용서하리라.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27장은 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에요. 누가 누구? 이삭과 누구예요? 에서의 한편이고 그 다음에 야곱과 리브가가 한편이 돼서 지금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쟁탈을 벌이고 있어요. 결국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죠. 누가 짜겠어요? 리브가가 짜게서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지금 고기 요리를 해서 가져와서 먹게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소리를 지금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고기 요리를 해주고 어떻게 했어요? 양털로 몸을 가려서 에서와 같이 만들어서 야곱 앞에 보냅니다. 그죠? 야곱 앞에. 이삭에게 보내요. 이삭이 야곱이 이제 가져왔다는 소리를 듣고 야, 어떻게 해서 이제 빨리 만들어 왔느냐 했더니 20절 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이게 누구의 이름을 빙자해서 지금 거짓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이 잘못을 범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오래된 기억이지만은 어떤 사람이 국회 청문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했어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했어요. 나는 올바른 진리만 증거한다고. 결국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거의 거짓으로 타나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채택도 못하고 그냥 낙마돼 버렸죠. 나는 그걸 딱 보고 야, 저거 아닌데 이렇게 생각더라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 선을 하면서도 지금 거짓을 하면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나이다. 또
24절을 봅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람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아주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지금 거짓말하죠? 거짓말해요. 이 모습이 곧 누구냐면 나의 자신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의 모습.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습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이 야곱이 축복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결정해 놨어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그것을 거슬려 하는데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게 하죠. 축복해요. 이 말은 어떤 것인가? 인간은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죠?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줘요? 잠시 쉬었다 싶다.